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일상생활이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언어 중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가오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얼굴을 뜻하고 낫, 자존심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 떨어지는 짓 좀 그만하자. 이 조폭 세계에서도 가오 떨어지는 일 그만하자.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수준이 안 맞는 천박하게 좀 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죠.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몇 사람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부활절이 되고 보니 부활절에 하얀 한복을 입고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인이 되어졌던 아무개 권사님이나 고인이 되었던 집사님은 부활절만 되면은 참 예쁘게 아름답게 흰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는 참 우리가 없이 살았어요. 때거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날에는 흰 한복을 단체로 맞춰 입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그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영적인 가오를 가지고서 부활을 맞이하는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 가오, 자존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고, 그리고 풀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겹불은 절대로 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사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남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아니한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인 애나가 먹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등의 동물이 풀을 먹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 사람 예수 믿었어?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썩은 고기나 그런 풀이나 겹불이나 째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중에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언어 쓰는 습관들도 세상 사람들에 빠져서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 보러 가자.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우리도 일요일 날에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 잘하나 설교 잘하나 남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서 일요일에 예배 보러 가자. 뭐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본 영적인 가오를 다 잃어버린 것 우리들의 언어 생활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랜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나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른 습관들, 그런 태도들,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영적인 가호를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적인 모양과 모습과 태도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예배하라. 이 말은요, 너희 신분의 본질은 노예다. 너희들은 이것 잊지 마라. 교회는 나가라. 세상 가치관은 떠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의 삶은 언제나 세상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봐라.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멀쩡히 잘 살지 않느냐. 왜 유독히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그 자기의 소속을 청산하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닙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려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가라, 예배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예수 믿어라.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열성분자처럼 믿지 말라. 티내고 예수 믿는 거 그거 꼴불견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럴 필요 있느냐?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뭐 눈물을 흘리고 수요예배 새벽예배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예배 시간마다 다 그렇게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교회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서 그냥 이 세상에 맞춰 적당하게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은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놓고 찰싹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302장입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쫄려서 못 가네. 못 갑니다. 은혜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요. 주님 어떡합니까? 응답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치관의 변화나 삶의 헌신은 없죠. 가슴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도 잘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예배드리고 언젠가 나도 헌금생활하고 언젠가 나도 봉사할 거다.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슴만 뜨거워지는 사람들이죠.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거대합니다. 세상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없이 협박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 가면 너 빠져 죽는다. 저 바다에 가면 너 빠져 죽는다. 물길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들에게는 물에 가면 사람이 모든 것을 맡기면 몸이 물에 뜨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속입니다. 내가 밥 먹여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와 같이 집 주고 옷 입혀주지 않느냐. 너 강야에 가서 살다 보면 강야 예배만 하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너가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지 자꾸만 왜 나가려고 하는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예배만 한다고 여러분 사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무력해졌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1천만의 성도로 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바로의 타입의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은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 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날에 미친놈이 곰을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듣는 것 중에 재밌게 듣는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꽃보다 전한길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1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1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1등 스타 강사라는 줄임말의 1타 강사입니다. 아마 이분이 많이 할 때는요 세금을 1년에 30억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은 한겨레 위에 끊어놨다면 5천만 원을 낸답니다. 이분이 요즘 들어서 자기는 방송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강의만 하는데 CBS 새롭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JTBC 몇 군데를 나갔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는 것. 자기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한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미쳐라. 미치지 않고는 성공하지 않는다. 자는 거 자꾸 경륜질을 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그거 다 포기해라. 미쳐라. 미치면 무조건 성공한다. 두 번째,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행복하느냐. 감사하면 행복하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라. 딱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그 안에 빠져야 되지. 어떻게 세상에 이와 같이 끈을 묶어놓고 이렇게 예배 보러 가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가고 안 가면 안 되면 안 가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빠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 이 바로 대표하는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공동체를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에 묶어두었던 바로의 시도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던 바로의 타협안이 거절되자 두 번째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라. 너 혼자만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려는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다,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믿지 왜 자식까지, 남편까지, 왜 형제끼리 이와 같이 주변 사람끼리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은 자유니까 남편까지, 자식까지, 이웃까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너 혼자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대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은 너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소위 공동체까지 운운하지 말라.
본인이 좋으면 본인대로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 경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동체를 파괴했고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동생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단호히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아우는 내가 지킨다. 내가 내 공동체를 지킨다.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나는 희생하고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이요,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너 혼자만 가라, 가족은 그냥 여기 내버려 둬라. 끊임없이 이 세상의 타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안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을 함께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 가슴에 품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나아가 아닙니다. 우리 포항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내만 복을 받고 나만 이와 같이 출세하면 되고 나만 환영받으면 되고 내 것만 채우면 된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끈질긴 집단의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함께 정복하고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대한민국이 4천입니까? 5천입니까? 이제는 핵가족이 혼자 1인 가정이 1,000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입니까? 이웃들이, 형제들이 정말로 소망을 주고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웃입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빼고 믿으라고 하는 애굽의 세상의 대표자인 모세, 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열심히 예배 드려라.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단호히 거절했지요. 나도 아내를 데리고 가고 어린아이도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마지막 타협안을 내어놓았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까지 이제 또 타협을 합니다.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너희만 뭐 갔다가 예배만 그냥 갔다 오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과 손을 두고 몸만 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밤에 잠이 옵니까? 여러분, 물질을 두고서 여러분이 그것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까?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다는 이 세상의 원칙, 바로의 유혹은 무엇인지 압니까? 양과 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라,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물질은 그냥 돌아,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것, 이 물질. 평생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투덜거리고 평생도록 이 물질을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성실하게 정말로 한번 그 영혼을 감동시킬 만한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선한 일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헌금을 이와 같이 물질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출애굽을 하던 날 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또 있나?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 의지하고 다리 아파서 짚는 지팡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내 양을 모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애굽을 빠져나갈 때 양을 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더니요, 이 홍해 앞에서 양떼들을 몰고 막 가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몸만 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음해하면서 양을 안기도 하고 막대기로 1인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새롭게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가 거듭날 때 물질도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물질도 세상을 떠나는 물질의 간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나도 몰랐지만은 그 사람도 교회 다녔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무력하게 보이고 영향을 끼치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빠졌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종교는 자유다. 교인이 되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수는 믿어라. 너 혼자는 열심히 믿어라. 가족은 내버려둬라. 예수는 믿어라. 그리고 가족은 데리고 가지만은 그 물질은 손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모세가 바로 앞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명은 변화받지 못한 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힘이 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신앙의 기적과 신앙의 맛을 알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 속에 빠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 목사님 말씀 고개 한 번쯤 끄덕여주는 교양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반듯하고 올곧은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